점심들 맛있게 드셨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한국의 교회와 정치, 이 국가의 문제를 생각할 때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론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도 빈약하고 너무나도 약하고 아직도 인식 자체가 부족한 이때에 어떻게 하면 교회와 국가 이론을 성경대로 바로 정립하고 어떻게 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야 되며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생각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과서 7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요거 좀 길기 때문에 입헌군주제 위에서 셋째 줄 보세요. 입헌군주제가 아주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은 에이브람 카이퍼가 한 얘기예요. 아까 잠깐 설명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현실 문제를 성경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서 우리와 함께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아주 딱딱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재밌게 할까 하고 뭐 미국의 얘기 뭐 여기 얘기를 좀 해보는데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이 있고 이건 뭐 정치가 뭐며 이거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이유가 원인이 있어요. 미국에서 투표가 되고 선거가 되잖아요. 근데 가장 말 많은 그 그룹이 목사들이에요. 교회에서도 민주당, 공화당 뭐 얘기 나오면 뭐 아주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싸움이 되더라고요. 시장에서도 막 열을 올리고 핏대를 올리고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말이 많으면서도 아주 진중하게 토론하고 너는 그러면 오케이, 나도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선거가 딱 끝나면 그냥 그대로 굴복하고. 예, 그거는 미국에서는 입헌 민주주의 제도가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입헌 군주제는 뭐냐 그러면 법을 에이브람 카이퍼 주장이 이거예요. 법을 성경에 기초해 가지고 이걸 이 성경에 기초한다면 도덕주의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대로 이 법을 국가에서 시행할 때에 군주와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법을 힘있게 적용하는 경우를 말해요. 그런데 입헌민주주의는 이 군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이 법을 집행할 때는 법이 정한 대로만 집행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어디와 관계를 가지냐 상원과 하원과의 관계를 가져요. 그런데 하원에서 통과가 된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느냐 이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이 A라는 법이 나왔고 B라는 법이 나왔는데 상원에서는 B라는 법을 더 좋아하고 상원에서는 A라는 법을 더 좋아하게 되면 서로 양당이 조정을 해요. 또 그리고 감할 것을 감하고 플러스 할 것을 더하고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걸 조정해 가지고 이걸 행정부에 넘기게 되면 행정부에서 이걸 집행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입헌 민주주의 제도예요. 그래서 그것이 몇 페이지냐 그러면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71페이지 위에 셋째 줄 첫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첫째 줄 물론 정부의 지도자들이나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입헌 군주제가 아주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예, 정말로 하나님 중심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 모세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입헌 군주제를 한다 그러면 그들은 정말로 정치를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아시죠? 사람처럼 간사한 게 없어요. 자, 그러나 있습니다. 군주, 즉 왕의 입장에 서게 되면 인간의 아집과 사악성이 드러나기 쉽기 때문에 그 제도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런데 상당히 이상주의였어요. 에브람 카이퍼가 총리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신실한 기독교인이 일어나게 되면 정치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법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따른 법을 세워놓으면. 예? 그런데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의 지도력은 국가에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준다. 보십시오. 이승만 대통령 존경합니다. 저도 역시. 근데 그분은 언제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이미 마음의 결정을 하고 대통령 그만두기로 했었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와서 있잖아요. 얼마나 울고 불고 무릎을 꿇고 빌고 안 됩니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투표를 했는데 4.19가 일어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저지른 게 아니고 그 주위 사람들이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근데 책임을 이승만 대통령이 졌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예? 자, 그러면 입헌 군주제의 한 사람의 의도대로 뭐 된다 할 때 주위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인간의 자신에게도 아니 이승만 대통령의 의지가 아주 강한 분이에요. 이조시대 때 그분의 역사를 읽어봐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고집이 세지도 않는데 보시오. 그 주위의 사람들이 아부하니까 넘어가 버리잖아요. 울며 불며 아부하니까. 자,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 이 어떤 의미에서 에브람 카이퍼가 주장한 것은 입헌 군주제는 약간 이상적인 면이 있어요. 실제로 이걸 행할 때에 한 사람의 독재성을 가지고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에서 한다는 것은 모세와 같은 아니면 다윗과 같은 영도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오늘날에. 자, 20세기 이후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다. 싱가포르 보세요. 싱가포르가 그 좋은 예이다. 한 사람의 강력한 도덕적이며 검소하며 그리고 겸손한 지도력이 후진국에 머물러 있던 작은 나라를 오늘날 싱가포르로 만들었다. 아시아에서 가장 도덕적인 데가 어디예요? 일본 아니에요. 일본이 뭐 대단히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아니에요. 싱가포르예요. 후진국이었어요. 근데 한 사람의 강력한 지도력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나 권력은 항상 견제 세력이 있어야 독주를 벗어날 수 있다. 인간은 장기 집권, 견제 세력 없는 왕권, 그리고 한계가 없는 정치적 무력이 주어질 때 타락의 고속도를 달릴 수밖에 없다. 예, 국가의 원수는 근데 얼마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그랬죠. 이아무개라는 어떤 분이요. 우리 당이 20년 이상 집권해야 된다고. 자기들은 결국에선 독재하겠다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국가의 원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늘날 20세기 이후에 입헌 민주주의를 채용하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입니다. 그럴 때 헌법을 민주제도 자체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통치를 지도자들이 인식해야 함은 물론 헌법 전문에 기독교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된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고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 헌법 전문 바꿔야 됩니다. 호인간의 개념을 완전히 삭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사상 있는 하나님 주권 사상을 헌법 전문에 넣어야 됩니다. 그 단어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종교라는 개념으로 볼 때 우리는 자 이런 게 있어요. 차별금지법 있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이거 큰일 났다. 왜 큰일 났어요?
종교라는 개념을 공통적인 종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즉 다원주의, 플루럴리즘. 종교의 다원주의가 뭐예요? 플루럴리즘이에요. 그럼 말 그대로 플루, 에? 어? 예. 다시 쓰겠습니다. 이 다원주의라 그래, 다원주의. 그러면 종교의 다양성, 여러 가지 종교를 다 같은 입장에서 보자고 말이에요. 예. 이 종교의 다원주의 개념이니까 어떤 종교든지 다 같은 종교로 봐야 되니까, 차별을 두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이 우리가 인식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19세기 이전까지는 종교 그러면 기독교만을 보고 종교라 그랬어요. 다른 건 종교가 아니에요. 예? 근데 종교 사학파라는 게 나왔어요. 종교 사학파가 나와가지고 이 종교 사학파 때문에 이게 참 그것도 또 종교 개혁을 했던 독일에서 나왔다는 말이 참 그렇게 이거 릴리기언스, 응? 릴리기언스 게시시크틀리시의 슐레 맞아요. 예, 이 종교 사학파가 나와서 이 종교 사학파, 예? 종교 사학파, 예, 이 종교 사학파란 개념으로 말미암아 모든 종교를 하나의 개념으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차별금지법은 이렇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거리에 나가서 기독교만 구원주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씁니다. 그 말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개념에서 볼 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어떻게 되죠? 저를 보고 화살을 쏠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역사를 보자고요. 역사. 인류의 역사, 예수님 이후에 인류의 역사를 보자고요. 기독교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걸어온 나라들은 어떻게 됐으며 반기독교적인 나라들은 어떻게 됐는가? 지금 북미에 가게 되면 카나다하고 미국은 기독교 중심의 국가예요. 근데 남미는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나라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속했어요. 근데 로마 카톨릭이 중심이 됐습니다. 종교가. 근데 지금 후진국으로 떨어졌잖아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국가의 발전은 기독교에 의해서 움직이지, 예? 자원이나 사람이나 기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몰라요. 왜냐면 이 종교나 도덕 같은 거는 숨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빼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국가의 빼대를요. 사람이 한마디로 얘기하자고 정신이 살아있어야 바로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술 먹고 마약 먹고 세계에서 제일 가는 기술을 어느 분야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맨날 술이나 먹고 마약이나 먹고 다닌다고 가정하십시다. 이 사람이 그 기술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정신 상태가 바로 돼야 되는데 이 국가의 기반을 만드는 빼대예요. 빼대는 보이질 않아요. 몸속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쓰고 움직인 데는 살만 가지고 되겠어요? 빼대가 있어야지요. 바로 쓸 수 있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바로 국가론을 세우기 위해서는 국가 헌법 전문에 기독교 이념을 넣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제가 어떤 분은 어느 목사님하고 되게 다퉜는데 홍익인간을 빼고 기독교 이념을 넣어야 된다니까 홍익인간이 얼마나 좋냐 이게요. 예? 홍익인간이 인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류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칼빈 강론 있잖아요. 칼빈 강론 읽어보세요. 신론과 인간론을 처음 부분입니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예? 하나님을 아는 길이 뭐예요? 인간을 아는 길이고 인간을 아는 길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에요. 나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돼요. 예? 이런 관계가 있어요. 필연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럼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바로 돼야 되고 기독교가 바로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기독교의 기초를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니 내가 그냥 가슴이 답답한 것은 어느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홍익인간이 나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지요. 인간의 애를 말하니까. 근데 그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돼야 인간애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 근데 그렇게 답답해요. 그리고 절대로 말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그러면 헌법 전문의 기독교 사상을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넣어야 우리 국가가 발전한다 그 말이에요. 빼대가 안 돼 있어요. 빼대가 정신적 빼대가 안 돼 있어요. 기독교 사상을 빼면 아유 이 얘기를 하려면 또 열이 납니다. 자 쭉 내려가서요. 그러므로 오늘날 20세기 이후에 거기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날 20세기 이후에는 입헌 민주제를 채용하고 있는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럴 때 헌법을 민주제도 자체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통치를 지도자들이 인식해야 하면 물론 헌법 전문의 기독교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한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나가면 핍박도 많이 받고 저를 보고 미친놈이라 그러면서 최씨 아저씨란 분이 있어요. 그분이 40대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는데 저하고 먼 친척간이 되니까 저를 막 함부로 대했어요. 제가 아침에 그 교회 나가게 되면 저 미친놈이 간다고 저를 보고 미친놈 핍박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주일날 아침만 되면 오늘 너네 일하러 가자 그랬어요. 지게 지고 일하러 갈 때. 그래 우리 집에 엄청 가난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닐 수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의 교육열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죽을 쓰면 우리 어머니는 물에다가 쌀매 깨놓고 그걸 타서 잡수던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만 얘기하게 되면 지난주 어버이날 또 울었어요. 우리 어머니 세상 떠난 횟수가 올해 정확하게 50년입니다. 근데 엊그제 같아요. 어머니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막 몸부림을 치며 울었던 그때가 엊그제 같아요. 예. 근데 그 우리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오늘날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서서 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우리 어머니의 덕택이에요. 예. 그런 이게 무슨 얘기하다가 또 다른 데로 나왔네요. 예, 아예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렬하게 피력해야 됩니다. 예, 왜냐 그러면 지도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통치를 해야 하고 교회 생활을 출세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국민들 앞에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보여줌으로 자신의 출세 가도에 도움이 되는 처세만을 찾아다닌다면 이는 언제인가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폭로되고 자신은 물론 국민들도 불행한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자, 이러한 문제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지혜를 가지고 지도자들을 선출하는데 있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국민들의 잘못된 선택은 국가를 멸망하게 하는 길을 만든다. 국민들이 이래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다수를
무시했어요. 예. 키엘케가르나 하이데거 같은 사람은 다수가 가는 데는 사기꾼들이 간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너 혼자 하나님 앞에 올바로 똑똑히 서라. 말이 맞지요. 맞기는. 근데 그거는 실존주의 사상이 배경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뭐냐 그러면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기들이 선거해서 자기들 투표해서 뽑아놓고 자기들이 죽일 놈이라 살리려면 그런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수가 가는 곳 많은 사람이 이 결정하는 데는 때로는 이 비진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 쉽게 말해서 비진리를 뽑아놓고 왜 비진리를 행하느냐고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 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얼마 안 되는 금전에 넘어가 투표를 잘못하게 되어 전체적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된다. 돈 몇 푼 주면 그것 때문에 찍고. 참. 그래가지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러므로 정교분리에 있어 제도 자체를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교분리행에 대하여 보완해야 할 점과 수정해야 할 점을 교회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성경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해야 된다. 예, 정교분리행은 이렇습니다. 옛날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제가 70년대 대학부 공부를 했어요. 서울에서 시골에서 사던 애가. 근데 그때 보수주의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교분리이기 때문에 정부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순종만 하라. 그러나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교분리에 문제가 생길 때 교직자들, 성직자들이 일어나서 정치에 대해서 성경대로 설파하는 이 경고를 나팔을 부려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운동을 어디에 넘겨주고 말았어요? 자유주의자들한테 넘겨주고 말았어요. 자유주의자들이 반정부 운동했잖아요. 사실 이거는 이 정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보수주의의 이 성직자들이 일어나서 계속 나팔을 불었으면 사실상 보수주의자들이 정교분리행에서 정치와 교회를 바로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위치를 확보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일반은 총세계에서 할 일을 일반은 총세계에서 성경대로 믿는 보수주의자들이 할 일을 자유주의자들한테 반을 넘겨주고 말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요?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교회와 국가론에 있어서 교회와 국가론에 있어서 일반은 총의 영역을 우리가 살면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은 총의 영역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국가의 정치예요. 예. 이 부분을 교회가 전혀 문을 닫아버렸어요. 국가의 정치에 대해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내버려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누가 했냐면 자유주의자들이 했어요. 성경을 믿지 않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기독교 신학이라 그런데 신학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 성경대로 믿는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근데 성경을 부정하는 자들이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신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갖다가 붙여가지고 비성경적인 이 자들이 나서 반국가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방법이 틀렸어요. 폭력을 사용해 무조건 폭력을 사용해서 일을 하려고 그러고 경제 전복 기업인들을 전복시키려고 그러고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그러고 물론 그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국가를 전복시킨다 말 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 봅시다. 일반적인 이 72페이지 보세요. 제일 밑에 일반적인 원리들 해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존재했던 국가교회라는 말은 기독교의 배경에서 성장한 국가 이미지와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교회와 국가는 전체로서의 하나의 통일된 정치적 삶에 속하게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로마 캐톨릭이 지배하는 시대도 사실상 국가와 교회가 하나의 이 집단체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잡아다가 재판할 때 일반법으로 다뤄야 되는데 교회법이 교회 신부들이 그걸 관여해가지고 형벌을 내렸단 말이에요. 교회와 국가가 같이 정교와 종교가 연합해가지고 쉽게 오늘날 그 젊은 사람들이 누구요? 누구 일반 헌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래요.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거요. 자기들이 짜고 이미 드라마를 만들어 놓듯이 만들어 놓고 그대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도 잡아다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법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게 교회와 국가가 하나 됐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극단적인 반발이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극단적인 반발이 독일의 루터 교회예요. 루터 교회가 국가 중심에, 이제는 교회 중심의 조직 상태에서 국가 중심의 조직 상태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여보세요, 종교 분리, 정치와 교회가 제도적 분리가 아니고, 로마 캐톨릭은 교회 밑에 국가를 예속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독일의 루터 교회는 국가 밑에 교회를 예속시켜버렸어요. 즉 교회와 국가가 각자 자기의 제도를 가지고 운행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위에 올라가고 하나가 밑에 내려가서 예속되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예속시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따로 제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게 정교분리형에서 나온 원리인데, 국가와 교회는 제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는 하나라 그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둘째 줄 마지막에 보세요. 교회와 국가는 전체로서 하나의 동일한 정치적 삶에 속하게 되었다 그 말이 지금 방금 설명한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 국가가 종교적 삶으로 들어가 서로 파트너가 되었다. 이러한 화합의 공동체는 먼저 교회 공동체가 형성된 후 정치적 공동체가 동참하게 되는 현상이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경을 보면 성경대로 얘기를 하고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먼저 종교적 공동체 현상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국가적 공동체 현상이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가족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종교가 먼저 형성되어 있었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가족이 자꾸만 커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국가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구약은 성전 중심의 국가와 비성전, 성전 중심의 국가가 아닌 국가로 나눠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에브라임 카이퍼 시대 때요, 요거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가 이것을 73페이지 보십시오. 첫째 패러그래프. 73페이지 보시게 되면 첫째 읽어보겠습니다. 72페이지 마지막 문장 시작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줄. 칼빈주의가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는 화란, 네덜란드. 우리나라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개혁파 국가교회가 생겨났을 때 개혁파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인구의 3분의 1이 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3분의 1도 안 되고 5분의 1 어쩌고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5분의 1도 안 돼요.
3분의 1이 되지 않았다. 나머지 3분의 2의 인구 가운데 절반 정도는 캐톨릭 교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 칼빈주의를 따를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왜냐 그러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불이 자꾸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캐톨릭 교회에서 어느 쪽이 더 좋은 신앙을 가졌는가 관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됐다 그 말이었어요. 3분의 2의 인구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넷째 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17세기에 들어와 인구의 3분의 1이 개혁파 신앙 고백주의자들이 되었고 또 다른 3분의 1 인구는 개혁파 로 전향했고 나머지 3분의 1은 카톨릭 교회에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개혁파 교회. 개혁파 교회는 교리적으로 제도적으로 장로교회를 요거 조금 설명하겠어요. 요거 교파 문제와 신학적인 문제인데요. 뭐냐면 로마 캐톨릭이 아닌 여러 교파들 있잖아요. 이걸 보통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라고 그래요. 항거자들, 로마 캐톨릭에서 볼 때는 항거자들이니까. 그래서 항거자들의 교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할 것 없이 프로테스탄트라 그래요. 그런데 개혁파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 영어를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폼이 형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변함없어요. 만약에 정사각형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폼, 요것을 갖다가 하나의 폼 형태예요. 예. 근데 왜 리폼이라고 되냐? 이건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그래서 개혁이라고 말해요. 다시니까. 예, 개혁이라 그러는데 이 폼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성경을 지켜오는 사람들이 이 아주 인간이 못돼 먹었기 때문에 언제나 이 폼을 자꾸만 이 충격을 가해요. 그럼 역사를 지나오면서 이 폼이 이렇게 변했다가 이렇게 찌그러졌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됐다가 마음대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요 형태로 만들자. 그래서 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위 다시. 그래서 이거는 다시 리폼 그러면 다시 그런 뜻이에요. 다시. 예? 다시 이거 다시. 그래서 다시 형태를 만들자. 그런 뜻이에요. 이거요. 예? 분필이 그만 잠깐요. 예. 그냥 이걸 쓰겠습니다. 이걸 다시 형태를 만들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교리적, 신학적으로 볼 때는 리폼드라 그래요. 리폼드. 개혁이라 그래, 개혁. 그래서 리폼드 신학, 그러면 개혁 신학 그래요. 교리적으로. 근데 이걸 주도한 사람이 종교개혁 때 칼빈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칼빈의 사상을 따라서 성경대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는 데서 멈추자. 그래서 성경대로 다시 되돌리자. 그 말이에요. 개혁은 형태를 바꾸자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리폼 티올로지라 그래요. 근데 교리 플러스 교회 그 다음에 성도 이걸 전체로 합해가지고 어떻게 보냐면 개혁파라 그래요. 개혁파. 교리까지 사람들까지 교회까지 전부 합하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처음에 루스파가 생겼잖아요.
처음에 루터파가 생기니까 그 파를 따라서 우리도 똑같이 이름 짓자 그래서 개혁파가 생긴 거예요. 개혁파. 그러면 교리적으로는 리폼 테올로지, 즉 개혁 신학이라 그래요. 근데 이것이 이 제도를 만들 때에 자 성경대로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 그 다음에 장로, 집사 제도를 교회에서 집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교회를 이 교단화 해야 돼. 교단. 그럼 무교단이 성경적입니까? 아니에요. 교단이 성경적입니다. 첫째 예루살렘에서부터 교단인의 기초를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15장 보세요. 사도행전 15장에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5장. 예. 사도행전 15장.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아니 예수 믿어야 구원인데 느닷없이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이 문제가 생겼어요. 초대교회. 그래가지고 쭉 읽어보세요만은 한 10절 보세요. 10절 내려가세요. 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너희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이거 할례를 가지고 멍에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 믿노라. 그러면 논쟁이 예수 믿어야만 것만 강조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강조할 때 어떤 쪽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보니까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21절. 예.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건 뭐냐 그러면 자 그래가지고 결정해서 모세 할례 받은 것이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각 지역으로 보낸 거예요. 편지를 써서. 그래서 그 글을 읽어본 거예요. 예. 그리고 22절 보니까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기라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나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다음에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가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편지를 갖다 보내줬단 말이에요. 할례 필요 없다 해가지고. 예. 그런데 이것은 뭐냐,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를 모인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걸 가결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당회가 있잖아요. 장로들과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노회가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또 총회가 있잖아요. 이 기초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도적으로 볼 때는 장로교라 그래. 장로교. 사실 성경에 보면 감독이에요. 감독. 예.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 목사고 돌아보는 장로 장로예요. 이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대로 하니까 예 집사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황제도는 교황을 무흠으로 본단 말이에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말이 돼요 사람을. 그리고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감독제도는 감리교예요. 감독은 이 뭐냐면 감독을 더 강화하는 것이 교황제도예요. 예. 그러나 투표제를 시행하거나 또 장로제를 시행하거나 하는 데서는 상당히 장로교 제도를 많이 따르고 있어요. 감리교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 그러면 회중제도가 있어요. 회중제도는 신학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필요 없어요. 그냥 교인들의 협의체만 강조해요. 그럼 교회에 전문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신학적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약해요. 예. 또 그 다음에 조합제도가 있어요. 침례교 같은 조합제도가 있어요. 지방의회는 인정합니다. 물론. 예. 그러나 그것은 위에 상회와 하회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침례교
그건 놀란 것이 있어요.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에서 침략이 남침략의 보수주의라고 하는 남침략에 총회를 한다 그래서 구경을 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partial inspiration,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만 영감된 것을 믿는 사람이 일어나시고 그러니까 약 3분의 1이 일어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총회 때. 그러니까 자유로 마음대로요. 그냥 교단적인 신학 선언문이 없어요. 예, 신언문이 없다는 것보다도 교단적인 신학의 선언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각 지교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 신학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도상으로는 장로교이고 교리상으로는 개혁 신학을 말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 정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게 있어요. 개혁운동이 일어났을 때 3분의 1이 로마 캐토릭에 남아있었고 3분의 1이 개혁파가 됐었는데 거기에 로마 캐토릭에 있었던 3분의 1이 개혁파 쪽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3분의 2가 개혁파 교회로 형성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뭐냐면 교회에서 이끌어가는 이념이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떠한 이념으로 국가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 이념이 어떻게 미치느냐 하는 거하고는 우리 한국에나 옛날에 불교와 유교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 개념과 국가의 도덕적 개념, 그다음 국가의 정치적 개념을 자꾸만 분리해서 생각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는. 즉 종교의 이념적 개념과 국가의 정치적, 도덕적 개념이 서로 통해야 되는데 그 중심이 기독교화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7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74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 에브라임 카이퍼가 교회와 국가의 분리라는 말은 다음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교회와 국가의 정교 분리, 정치와 교회의 분리라는 의미는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을 여기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A번 보십시오. A. 국가의 정치적 통일이 어떤 교회의 통일과 연관성을 가질 수는 없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분리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 즉 교회 통일은 이렇습니다. 신학적 기반이 그 밑에 깔려 있어요. 예. 감리교는 웨슬리안주의예요. 웨슬리안주의. 나중에 이제 교리적 설명이 나오겠습니다. 웨슬리안주의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관계를 말해요. 예.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관계. 그러면 그걸 신인 협력성이라 그래요. 그 신학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칼빈주의, 이제 장로교,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요. 근데 신학이 다르면 교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신학에 의해서 교단이 일어나고 교단이 형성됩니다. 자, 그러면 정치적 통일이 어떤 교회 통일과 연관성을 가질 수 없다. 그러면 정치적 통일, 만약에 우리 여기에서 보세요. 민주당과 국힘당하고 합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나 교회 통일의 그 통일성하고는 별개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신학이 같아야 교회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고, 예, 요즘 뭐 한국에서는 이제 신학이 달라도 인간적 감정에 의해서 교단이 자꾸 생기는데, 교단이 뭐 수백 개가 되죠. 예. 자, 그다음 B번 보시겠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다른 영역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국가도 유전자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교회도 목회자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런데 국가는 일반 은총론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교회는 특별 은총론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예요. 특별 은총은 뭐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곳이에요. 제도적으로. 그러나 일반 은총론은 뭐냐 그러면 국가를 말하는데 이 일반 은총론의 대리인이라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 다 함께 국가의 조직체로서의 다스리는 자, 위정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 C번. 서로의 영역에 대해 강제적 힘을 행사할 수 없으면서 쌍방이 교류하는 형태이다. 예. 자, 교회가 국가의 대통령을 임명할 수 없고 국가의 대통령이 성직자를 임명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중세는 보십시오. 국가의 제왕들을 로마 캐톨릭의 교황이 사인을 해줘야 되고 그 제왕들의 이 대관식에는 반드시 중세의 중세의 뭡니까 이 교황이 대관식을 집행해야만 그 나라에 가서 제왕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영역에 대해 강제적 힘을 행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제가 주장했던 그 내용이 지금 에이브람 카이퍼가 내용하는 거하고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의 적용에 대해서 77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7페이지. 하나, 둘, 셋째 줄 보세요. 첫째 패러그래프. 첫째는 금전적 지원은 국가 교회를 구성하게 된다는 의미다. 또 하나, 그 앞에 내용을 좀 얘기하겠어요. 왜 금전이 나오냐 그러면 국가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경제예요. 경제. 한마디로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무기도 만들고 경제가 발달돼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고 경제가 몇 년 전에 누가 한국에서 정치가들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래요.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그랬다고. 그 어디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유튜브에 나온 걸 보고 글쎄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모든 문제는 경제예요. 그러니까 이조 시대 때 18세기 19세기 때에 그 경제가 어느 정도가 됐냐 그러면 고려 중기 이 보다도 뭡니까 경제가 뒤떨어졌어요. 그렇게 경제가 뒤처졌어요. 예, 이조 시대 때 18세기를 중심으로 해서요. 예, 근데 이게 19세기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국을 보고 그런 거예요. 너무 영국에서는 지하철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근데 와서 보고는 너무 이게 어떻게 가르치거나 어떻게 인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기도하면서 이 미개한 나라를 어떻게 복음을 넣어줄까요? 예. 그렇게 고민했다고 그래요. 그 한국 선교사의 기록을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됐잖아요. 이게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런데
봅시다. 금전적 지원은 국가 교회를 구성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다가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또 한 지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모든 지역에 동시에 지급되어야 재정적 유대관계가 형성된다는 의미를 가진 것이다. 10개 지역에 10개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걸 전부 나눠서 돈을 지불해 준다 이게요. 교회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독일의 교회가 자유주의화된 이유가 있어요. 예, 국가에서 돈 대주니까 조그만 교회를 가든지 큰 교회를 가든지 가서 자기 일만 하면 봉급이 나오니까 평생 사는 거 아무 걱정 없으니까. 예. 그래 복음에 대한 이 절대적 이 사명감을 못 느껴요. 저기 북한에서 온 사람이 중국에서 한 몇 년 살다가 남한으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일어난 상황을 이렇게 본 거예요. 보는데 농사를 짓는데 그냥 국가에서만 경영하는 농사를 지을 때는 그 수확이 열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 비례적으로 열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몇 개 땅을 이렇게 분할해서 몇 개 주면서 반은 내가 가져가고 반은 국가에다가 공납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확량이 3배가 늘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해야 된다는, 나로 말미암자고 무슨 이 일이 안 된다는 이 사명감을 가질 때 모든 것이 그 일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지 국가에서 돈 대준다고 해야만 그 쉽게 되겠어요. 교회는 사명감으로 해, 사명감으로. 자, 근데 계속해서 있습니다. 헌법 168조는 교회의 재산을 정부가 몰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자체의 독립적인 개념보다 국가 교회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 재정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러니까 재정을 해 준데 그 뒤에 뭐가 있냐 그러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 168조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80페이지 보세요. 기독교 정당에 관하여. 제 후배 어떤 사람이 기독교 정당이라고 그래서 박아무개라는 분이 한번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기독교 정당이라기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요. 오래전 얘기예요. 한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했어요. 여기에요. 기독교 정당에 관한 얘기를 쭉 해주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서 이름이 존재하든지 말든지 이름을 남긴 것으로서 만족합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두고 있더라고요. 일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했냐면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역할을 할 수,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 역할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정당이 된다는 걸 제 주장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유럽에 기독교 정당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 기독교인의 정치에 관여한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기독교인들 자신들이 반대해요. 이상해요. 미국에서는 기독교 정당이라는 말이 안 해요. 근데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거기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적 도덕과 윤리관을 가지고 정치를 하기 때문에
기독교 정당이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에브람 카이퍼에 의하면 기독교 정당에 대한 이 관한 이 내용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한국에 기독교 이름으로 정당이 돼가지고 국회에 소수가 들어가더라도 기독교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있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러면 아니 지금 몇 년째예요. 지금 여기에서 선거에 참여한 것이 벌써 정화 목사님하고 참여 이번에 제가 4번째입니다. 근데 이번에 엄청 실망을 했는데 보시오. 기독교 정당으로 해가지고 기독교 이름으로 국회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그 말이 제 얘기는요. 예. 자, 근데 읽어보겠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정치 분위기 아래 기독교 정당을 창당한다는 것은 정말 옳은 일인가? 또 그 일이 가능한가? 이 질문은 많은 기독교인들로부터 부정적인 대답이 돌아올 것이 뻔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예.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정당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이름으로 아니 기독교인들이 뭐 전 국민의 5분의 2가 되니 왜 기독교 정당 안 됩니까? 기독교 이름으로 기독교에 입각한 기독교 이국론적 기독교 정당이 있어야죠. 반드시. 예. 자, 그 해답을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이며 그리고 정치가인 카이퍼로부터 찾아보자. 그는 기독교 이념에 기초한 반혁명당을 창당할 당시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받았다. 어쩌면 우리가 똑같은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기독교 신앙은 자기만의 만족을 채우는 개인주의에서 탈출하여 공유된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나갈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기독교 정당을 창설하여 건실하게 운영해 나가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니 정말로 진실하게 정말로 기독교 입장에서 정말로 기독교 입장에 구약에 기초한 신정정치의 정치적 개념으로 기독교 정당을 창당해가지고 단 소수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국회에 들어가면 기독교 입장에서 발언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민주당이나 국힘당은 있잖아요. 정당 정책에 따라 그래요. 기독교인 들어가도. 예? 왜 그러냐면 조창기대 참석해보면 이렇더라고요. 거기에 기독교인들 장로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말하는 거 보면 아주 기독교적인 말을 해요. 근데 정치할 때 보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중적이 아닙니까?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기독교의 국가론을 가지고 간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 입국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요. 예. 자, 81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극히 경계해야 할 점은 이 정당이 비록 기독교 교리에 기초한 단체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정당이 아니고 국가에 속한 정당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점이 그거예요. 교회 안에 가면 기독교적인 이 느낌이 오잖아요. 근데 정당으로 들어가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정당 정책도 기독교적인 정당 정책을 만들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 딱 부딪혀요. 벽에 부딪혀요. 자, 읽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정당에 대해 선악을 불문하고 무조건 혐오증을 전제하고 접근하기 때문이며 또한 더욱이 교회 내에서 정당 활동을 하게 될 경우 교회는 정당의 쟁론으로 말미암아 본연의 사명을 저버리고 복음 전하는데 퇴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에브람 카이퍼가 그랬어요. 여기 인용글을 달아놨잖아요. 예? 에브람 카이퍼 시대에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고 에브람 카이퍼도 이걸 느끼고 이걸 어떻게 타개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반혁명당이라고 그랬어요. 왜 반혁명당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무슨 국가에 뭐 이루고 뭐 하게 되면 전부 기독교적이냐 아니냐, 즉 기독교적이냐 로마 카톨릭적이냐 그렇게 싸웠어요. 근데 전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혁명당을 하지 않고 이 합법적인 단체의 대화와 토론과 절충을 통해서 당을 서로 견제하며 이끌어 나가다 그 주예요. 그때 당시에 그것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오늘날 미국 정치, 유럽의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치에 기반을 놓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계속해서 81페이지 중간 패러그래프. 그렇다고 해서 정당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목사직과 같은 영적 진리만을 추구하는 조직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의 부패적 요소는 언제나 덕과 올가미처럼 처처에 깔려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정당의 형성은 많은 불법의 난파선들을 구출할 함정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당보다 밝은 불빛을 요구하게 된다. 기독교 정당이 형성되면 아주 깨끗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이 정당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다 하는 점을 가지고 공격할 수 없도록 깨끗해야 돼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합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자,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 81페이지 보세요. 카이퍼는 반혁명당 형성에 대해 만약 주류 집단들이 원칙을 무시하고 질서를 붕괴시킨다면 우리는 독립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혁명을 반대하는 자들이 정당을 조직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기 나오죠? 그다음 읽습니다. 우리는 로마 카톨릭 중세적 정치 형태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자유주의 행태에 대항하여 우리 나름대로 특징 있는 형태를 구성해야 한다. 이거 왜 그래요? 왜 반혁명당이 나와요? 로마 카톨릭이 들어가면 무력이 들어오거든요. 그냥 무력으로 로마 카톨릭을 엎어버린 게 아니라 합의해서 민주주의 정책으로 의견을 모으고 대의 정치를 만들어 가지고 합의해서 혁명하지 않는 당. 근데 이것이요, 당시에는 환영을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역사의 사건이 쩔어 있어 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너무 폭력을 썼기 때문에, 전부 힘을 구사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7천만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때문에 반혁명당이 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다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시대가 지난 후에 오늘날에 와서 그것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 정당이 형성돼야 한다는 것은 에브라함 카이퍼가 지금 그때 당시에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그 기초부터 하나씩 쌓아가서 10년 20년 세대가 지난 후에 이것이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이 투표에 제가 참여해서 이 일을 같이 했는데, 정광 목사님하고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분명히 뭐가 될 줄 알고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 이틀 잠을 못 잤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일은 밀리지. 그래서 일을 하고 나니까 몸살이 나버렸어요. 이걸 앞으로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그런 결과 보십시오. 82페이지 보세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셋줄 보세요. 패러그래프. 한편으로 카이퍼는 정치에 관한 보수주의자들과 단절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단절을 선언했어요. 왜냐 그러면 이상하게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성경대로 믿는다 그러면서 성경대로 믿는 보수주의자들이
이 부정적인 요소가 많고 반대 의사가 강해요. 그래서 보수주의 교회들이 자꾸 나눠져요. 그 반대로 더 합해지고 보수주의자들에 의해서 기독교 정당이 형성돼야 되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6월 달에 가면 The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성경에 의한 정치학이라는 게 있어요. 웨인 그루뎀이 지은 책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보면 성경은 오히려 자유주의가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정당을 형성해야 돼요. 예? 근데 그 반대가 됐잖아요. 자유주의자들이 기독교 정당에 많이 참여했잖아요. 예. 참 이거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걸로 인해서 8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입니다. 밑에서 여섯째 줄. 그렇다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 정당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여기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기독교 정당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나온다. 지금까지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거 반대로 절대로 기독교 정당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중심의 국가를, 이 기독교 입국론을 그 강하게 피력게 했잖아요. 처음 의회 회의를 열 때에 목사님을 보고, 아무개 뭐 이은영 목사님 뭘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자,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참신한 계파 신학을 신봉하는 자들이 합심하여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을 주창하고 나선다. 그 첫째 이유가 역사적으로 얘기하자고요. 그 이유는 70년대 이후 대한민국이 과거 독재 정권에 대항한 정치 세력으로 로마 캐토릭의 정의구현 사제단, 제야 세력 그리고 지식인들이 합세하여 등장할 때 자유주의 기독교, 자유주의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동참하였다. 그럴 때 참신한 즉 성령으로 거듭난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기독교 정당을 구성했어야 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당시 자유주의 기독교인들의 정치 참여는 구조학을 타개하자는 해방신학과 같은 사상을 공유하고 있었던 민중신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국가관을 가진 정치 운동이 아니었다. 구조학을 타개하자. 예? 억압받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이 사람들을 해방하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정치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참신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정치운동을 한 게 아니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밤중에 신 하나 까먹는 소리 한다고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암만 성경을 찾아보고 이 앞서간 이 성경대로 믿는 신학자들의 그 발자취를 따져보고, 칼빈, 특별히 칼빈의 국가관을 읽어보고 에브람 카이퍼의 국가관을 읽어보고 할 때에 참신한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하나님 주권 사상이 이 나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신정정치의 국가론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지 않겠냐. 그게 제 주장이에요. 계속 있습니다. 당시 자유주의 기독교인들이 정치 참여는 구조학을 타개하자는 해방신학과 같은 사상을 공유하고 있었던 민중신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국가관을 가진 정치운동이 아니었다. 다시 읽었습니다.
자, 만일 70년대 참신한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정당을 창립하였으면 필자가 20대의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에 참여하였을 것이다. 이제 와서 기독교 이름으로 정당들이 생겨나게 되었으니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거는 그때 책을 쓸 때 얘기예요. 예. 자, 제가 20대부터 대학부를 공부할 때였어요. 신학대학에. 서울에 와서. 그럴 때 성경을 읽어보고 이런 책들을 읽어볼 때에 참신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현세의 정치에 대해서 발언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안 됐어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약 한 달 전쯤에 이 주체사상, 주체사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체사상은 급진신학의 일부에 속합니다. 여러분, 주체사상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박승덕 씨, 북한에 있는 주체사상 연구소 소장 했는 박승덕 씨가 그 논문에다가 발표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뭔가니 주체 아이디어 앤 크리스티애니티라고 논문을 발표했어요. 주체사상과 기독교. 아니, 주체사상이 기독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를, 악마도 기독교를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해방신학이나 주체사상이나 민중신학, 이거는 기독교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를 들고 나와요. 신학이라는 이름을 들고 나와요. 예, 그러면 급진신학이 뭐냐 그러면, 급진신학은 신학이 아니고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말하고 신학의 개념을, 성경대로 믿는 신학의 개념을 깨트리고 있는 것이 급진신학이에요. 그 내용이 몇 가지만 소개하게 되면, 급진신학은 지금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얘기하면 해방신학, 그 다음에 민중신학, 그 다음에 주체사상, 이건 신학이 아니고 똑같이 나오는데 미국에서 나타난 두 개가 있어요. 70년대 이후. 주체, 여성신학, 그 다음에 흑인신학, 서유럽과 구미에서 함께 일어난 신학의 급진신학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놀기신학, 그 다음에 축제신학. 어떤 분은 꼭 자꾸만 예수 축제라 하는데, 페스티벌이라는 말은 춤추고 노는 개념이에요. 페스티벌. 근데 자꾸 그걸 말해요. 축제, 예수 축제. 그럼 예수님으로 놀고 춤추고 노는 것이 신학입니까? 근데 그렇게 말해줘도 안 변해요. 이상하게. 축제신학, 또 뭐 해방신학, 주체, 이런 것들을 보고 급진신학이라 그래요. 제가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다루고자 해요. 예. 근데 85페이지 보십시오. 해방신학, Liberation Theology. 이 해방신학 보십시오. 해방신학은 남미에서 일어났어요. 구테레스. 예? 이 사람이 말했어요. 구테레스라는 사람이요. 예. 근데 이거는 그 내용이 간단하면 이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신학의 개념의 주체를 하나님에다가 두지 않고 인간에다가 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인간에 뒀다는 말이 뭐냐 그러면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압박받는 사람들을 해방하자 그 말이에요. 간단히 쉽게 말해서. 근데 여기에 누가 관여되냐? 로마 카톨릭이 관여됐단 말이에요. 그들을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첫째 외교적으로는 미국을 대항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어요. 그리고 기업가들을 뭔가니
무시하고 기업에 대한 그 모든 잉여 산물을 노동자에게 돌리자. 그래서 그들을 해방하자. 그 경제적인 힘을 얻어가지고 정치가 억누르는 그 정치를 타개하자. 그 운동이에요. 예. 근데 이 똑같은 이념을 가지고 한국의 70년대에 나타난 것이 뭔가 아니 한국의 민중신학이에요. 이거는 해방신학이죠. 이거는 해방신학, 이거는 민중신학이에요. 예? 예. 근데 민중신학의 운동의 역사라면 동학으로까지 올라가요. 근데 이상해요. 동학, 4.19, 왜 4.19를 또 연관시켜요? 이 4.19는 부정선거에 대한 혁명이었는데, 예? 이것은 해방, 정치적이나 경제적 해방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왜 연관을 시켰는지 난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예. 그 역사적 평가라는 것은 참 자, 해방신학의 역사적 평가, 예, 놔두고 그 다음에 민중신학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방신학의 90페이지 한번 보세요. 90페이지. 제가 요점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시면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자, 보세요. 90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해방신학의 기본적 주제, 선지자로서의 교회관. 그들은 선지자의 성경적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한다. 그것이 선지자예요. 예? 근데 이 자유주의 선지자의 개념은 뭐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선지자의 개념은 이 경제적 압박, 정치적 압박을 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선구자가 되자. 그걸 선지자로 이렇게 성경에서 성경의 의미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서 선지자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신학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연구하는 곳인데 성경에서 떠난 얘기를 하면서 신학이라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감히 신학을 갖다가 붙이냐 말이에요. 그 다음에 91페이지 투쟁주의 신학입니다. 구조학을 깨자. 예? 이게 반항 혁명을 하더라도 이걸 깨가지고 이 정치적 구조를 뒤엎어버려라. 그리고 기업가들을 반항해서 그 잉여 산물을 달라. 진정한 공정은, 진정한 정의는 기업가들은요 자기 돈 투자했잖아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밤잠 못 자면서 그 기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 정력과 이 재산의 대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가는 잉여 산물의 많은 부분을 받는 게 당연해요. 근데 노동자들이 받는 거하고 기업가들이 받는 거하고 똑같이 계산하면 돼요?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공평을 말할 때는 기업가들이 법에 어긋나도록 자기 이익을 주머니를 더 많이 챙긴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법으로 정해가지고 그건 법으로 정해가지고 법에 따라서 처벌해야죠. 어느 누구도 공공요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착복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91페이지 밑에 보십시오. 다섯째 줄. 폭력을 수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폭력을 사용해서 투쟁했어요. 참 그렇다고 해서 폭력을 함부로 사용해가지고 또 이 국민들을 막 억누르는 거 그것도 안 되죠. 그 다음에 92페이지 보세요. D번 위에서 넷째 줄. 정치적 작시권의 거절.
이 말은 로마 캐토릭이 사실 주장하는 건데, 예, 이 국가론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이상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이 형성돼 가지고 나중에는 국가가 됐잖아요. 가족이 커지면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이런 지형적, 그 다음에 가족적, 인종적 개념을 넘어선 국가예요.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예요. 예. 그런데도 세계에서 가장 인종차별주의가 강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이상해요. 인종적 개념, 그 다음에 지정학적 개념이 없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법을 보면. 근데 흑인들을 종으로 부렸던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인종차별이 너무 극심했어요. 예. 얼굴, 피부 색깔이 새카맣다 해가지고. 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흑인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어요. Beyond the Horizon. 뭡니까? 지평선을 넘어. 사람은 다 지평선에 서 있어요. 근데 그 넘어선 백인들이 뭐냐 이게요. 그 책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미국이 기울어질 때가 되면 인종차별이 극에 달아서 문제가 될 때 기울어질 것이다. 보수주의자들의 단점이 뭐냐? 보수를 강조하고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서민들, 인종차별을 받는 사람들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 발전에 해가 된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들을 향해서 공격을 해서 자유주의자들. 뭡니까? 너희들은 평등 인류애를 말하지만은 하나님 중심을 말하는 인류애가 아니고 인간 중심의 인류애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신학이 망하면 교회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면 국가가 망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참 의미 있는 얘기죠. 예. 예. 자, 정치적 작시권의 거절. 요거 읽기만 읽겠습니다. 로마 캐토릭은 교회와 국가론에 있어 5세기 이후 로마 캐토릭 아래 국가를 다스리는 이론론을 주장해왔다. 이론론의 개념은 로마 캐토릭 국가가 국가 위에 존재하면서 아래의 국가를 지배한다는 사상이다. 그런데 해방신학의 개념에 들어와 로마 캐토릭은 교회와 국가 사이에 있어 이론론의 기본이 되는 콘스탄틴주의 연합을 강하게 거부하고 국가의 정치적 영역에 자치권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상하죠?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모든 국가의 제왕들이 로마 캐토릭의 교황 밑에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그 반대 현상이에요. 로마 캐토릭이. 예. 정치적 자치권을 중세 때는 정치적 자치권을 거절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반대가 됐어요. 왜 그래요? 참. 자, 그 다음에 아하. 이걸 주체사상에 대한 이게 요점을 가지려니까 시간이 또 넘어갔네요. 여기서 끝나고 다음에 약간의 한 10분 이상을 이걸 할애해서 하고 주체사상과의 관계를 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정치는 한국에서 어떻게 형성돼야 되는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을 할애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을 잘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해주시고 나가서 교회 중심의 국가관이 바로 성립되게 해주시고 나아가서 한국 교회는 국가가 하는 일에 큰 도덕적 윤리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나가서 국가는 모든 정치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국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하늘의 복을 폭포수처럼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